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300용사 봉단 횃불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98편 1절 3절 말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진리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안남도 어느 시골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마쳤는데 공사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교인들 전부 끌어내가지고 낫을 들고서 여기 대표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 나가셨대요. 그러면서 큰 낫을 대고서 목을 여기다 갖다 대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이 혹시 해를 받을까봐 자기가 나와서 죽을까 그래가지고 낫 있는 데까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얀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아직 할 일이 많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을 밀치고서 자기가 이제 낫을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대신 전도사님 대신 거둬가라 이렇게 막 공산군들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팍팍 하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 광경을 이제 빨리 동네 마을 사람들이 본 중에 12살 먹은 그 소녀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이야, 공산군들의 그 낫 거기에서 자기가 서로 죽겠다고 이렇게 전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몸을 밀치는 것을 보고 이야, 과연 저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촌이 어느 날 성경책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너도 시간 되면 언젠가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하고 찬송가하고 선물을 주대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둘을 낳아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유유가 터져가지고 부담을 드리고 남편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답니다.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자녀를 5명을 또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7남매 있고 부부 2명이니까 9명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삼촌이 주신 그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 남편 몰래 교회를 나가고 또 남편한테 들키고 머리도 깎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말렸는지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온몸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다니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나중에는 성경책이 든 가방을 난로에다 집어넣고서 다 태워드려 남편이. 그래도 어느 날은 이제 심야기도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럿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편이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찾는다는 것을 다른 부인을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가서 교회 마당에서 엄청 수대를 팬 거예요. 온몸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리가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알고 수습할 필요 없어 집에 와가지고 이제 두어이나 떨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그분이 바로 이 동네 이장님 부인인데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는다. 이거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남편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그 이장님 부인한테 가가지고 사죄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전해주시오. 온 그냥
이로 말할 수 없이 말인 거예요. 이 남편은 그동안 자녀 7명도 한 번도 교회 보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많이 때리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장님 부인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슨 길? 교회를 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또 자녀 7명까지 전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지고 결국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지금 이제 이 권사님이 지금 96살입니다. 96살. 지금도 건강이 많이 좋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또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는 영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의 영생기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예수.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예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수한데 그 뜻도 구원자인데 오늘 요셉에게 천사가 한 말 그 뜻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세 자로 줄이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의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저수지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놀 때 제 동생이 물에 빠진 그 친구를 허부적허부적거리는 것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본인도 그렇지만 이 동생이 무척 기뻐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동생이 이제 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갈 때 너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귀국을 하자마자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자기 한국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결혼해서 또 교회 나가고 지금 손주 손녀들과 같이 교회 나가면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제 동생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제 동생의 친구를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은혜의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한 영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감탄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졌어.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천의 몸에 잉태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손으로 못 박혀서 장길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전도에 미련한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믿지 못한 일을 우리가 믿었으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지혜가 아닌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지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나라에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에게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땅에 있는 유대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든 나라에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의롭고 경건한 성령 충만한 시몬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할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품에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리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 말씀입니다. 시몬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시오 이방의 빛이시오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다. 아멘.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 신 중에 신 그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은 무엇보다도 항상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죄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트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